자,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설날다 보니까 바쁘죠? 예. 마음은 바쁘죠, 그죠? 설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 없어도 다른 카가 붙여놓을 때. 자, 오늘은 78조. 78조가 아니라, 지신기명내 시방삼세 제방차례 상주일체 삶아야주 5월 4일입니다. 해석을 하면은, 시방과 삼세, 제망과 차례에 항상 머무시는 일체 달마에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목숨 바쳐서 기여하며 예배 드리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방세계에 두고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계시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예, 제석천궁의 그 구서처럼 중중무진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 바다처럼 넓고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목숨을 다해서 기여하면서 받아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제 지신기명의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주는 건 지신기명례라는 건 이제 법에 대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신기명례는 법에 대한 예배.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달마죠. 달마는 다르마의 다른 표기라. 다르마는 법이고 혹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달마는 법이고 진리라는 뜻이라. 진리의 그 가르침 그 자체가 바로 법인 거예요. 진리라는 여기서 불교에서 어디서 얘기하는 진리는 법입니다. 법은 어떤 것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구체적인 모습은 경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 경전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부처님의 본심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박하리 경이라고 하는 경에는 법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자세하게 실려 있어요.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였어요. 그 무렵 박하리라는 비구가 어떤 도공의 집에서 앓고 있었어요. 도공은 도장이 만드는, 거룩 만드는 집이죠. 병은 날로 위독해져가지고 회복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겉에서 간호하고 있는 스님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꼭 부처님을 뵙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간호하던 스님은 그 말을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네, 부처님은 곧바로 그 도공의 집을 가서 박하리를 만났습니다. 박하리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박하리의 머리맡에 앉아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병과 음식에 대해서 묻고 후회되거나 원통한 생각이 드는 일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이 박하리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찾아뵙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후회스럽고 원통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박하리여, 이 썩어진 몸뚱어리를 보고 예배를 해서 어쩌자는 것이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는 사람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를 보려거든 법을 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이제 한문으로 자덕명, 법덕명이라고 해요. 이 말씀은 곧 부처님과 법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면 곧 부처님이다 뜻입니다. 그래서 법은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유일성도 결국 법의 발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이 부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곧 가르침이고 또 진리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깨닫고 가르쳤기 때문에 법은 곧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진리는 가르침이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진리는
모두가 둘이 아닌 하나인 겁니다. 결국 부처님도 법으로 인해서 부처가 된 것입니다. 경전에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부처님을 위하고 부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한량없는 세월을 지나며 내 몸이 부처님을 받드는 무한히 넓은 평상이나 의자가 되어 부처님을 모신다고 하더라도 법을 깨닫고 법을 전하여 중생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끝내 부처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아주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이제 경전으로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다시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걸 삼장이라 이러는데, 삼장 다 배웠죠. 경장, 율장, 논장이죠. 경장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있는 그대로 모아놓은 걸 경장이라 그러고, 또 율장은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규를 모아놓은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제 논장은 이 앞에 이제 경장과 율장을 체계적으로 다시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의 참고서겠죠. 그 외에 이제 선에 대한 전적들을 따로 묶어놓은 것을 이제 선장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법이 삼장으로 전해옴으로써 우리는 부처님을 알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교리는 바로 이 삼장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과 관련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연기에 대한 법문을 마치시고는 이 진리는 내가 이 세상에 오지 않아도 법계에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법에 대해서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에 관계없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 즉 불생불멸이라,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부처님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존재해 있는 진리의 세계를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천년 만년이 가도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와 방편, 또 세밀하고 논리적인 분석과 또 깊은 그런 생각으로서 중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세상의 가르침을 전했던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각기 생각이 다른데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각기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제도를 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근기설법이라. 다시 말해가지고 이 근기설법이 최상의 설법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대할 때는 부처님의 신의가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진의를 읽을 수 없으면은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도 힘든 거예요. 진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법을 배우는 목적은 참된 삶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 법이 이제 시방과 삼세, 즉 그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라도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법의 세계는 무한한 세계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불교의 생명이고, 법에 대한 예배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서 진리대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고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도 다 법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걸 세밀하게 이제 풀어서 해주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영원히 전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지신기명내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고윤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법성. 이제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지신기명내 상계도사 사생자부시아 보사 스가모니불 또 지신기명내 시방삼세 제명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여기까지는 불보고 아까 이야기한 지신기명내 시방삼세 제명차례 상주일체 불타가 아니죠. 달마야중 요거는 이제 법부에 관한 이야기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지신기명내부터는 성부에 관한 것.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불을 올리는 이 칠정내가 불법성 삼부를 삼부께 예경하는 거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신기명내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마하살 여기서는 이제 하나 빠졌습니다. 줄여놨는데 대원본전 지장보살, 마하살이라고 되는데 원래는 대원본전 지장보살, 제존보살, 마하살이에요. 제존보살이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마하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하살이는 모든 불보살님을 뜻하니까 중복된다 해가지고 제존보살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떤 데 가면 스님 그 제존보살이 있던데 그거 책을 보니까 있는데 그거 뭐예요? 하고 이제 묻지를 말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지혜의 문수사리보살 또 큰 행위의 보현보살, 큰 자비의 관세음보살, 큰 서원의 본존인 지장보살 이 네 분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목숨을 바쳐서 기이하며 예배드리옵니다 하는 것이라. 이걸 풀이하면은 큰 지혜로 모든 불보살님의 스승이 되신 문수보살님께 기이합니다. 보다 큰 실천과 행동으로 이 세상에 놔두신 보현보살님께 기이합니다. 또 대자비로 모든 중생을 두루 살피시는 관세음보살님께 기이합니다. 큰 서운으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구해주신 지장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목숨 다해서 기이하며 받도옵니다. 이제는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수사리보살은 지혜의 보살이라 문수보살은 그래서 모든 큰 지혜로 모든 불보살님의 스승이 된다 했어요. 또 보현보살님은 대행보현보살이라 행이 크신 분이라 그러니까 실천을 하는데 아주 행동이 무지무지하게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 스케일이 아주 커요. 그렇게 하시는 보살님이고 또 관세보살님은 대자대비를 하시는 분이라 대자대비라는 것은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다 소멸해주고 기쁨을 주는 큰 기쁨을 주는 그런 분이라 해서 대자대비라 하고 지장보살님은 이제 아주 불보살님들 중에 원이 제일 크신 분이라 그래서 대원본존이라 그래. 어떤 간다 이 말이야. 원 중에 세운 원 중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현세에도 그렇고 내세에도 이 지장보살님만큼 큰 원을 세우는 분이 보살님이나 부처님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대원 본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해설을 하면은, 네 번째 지신기명내는 성가에 관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보살님들에 대한 예배가 먼저이겠죠. 보살들도 일단은, 성가로 들어갑니다. 성가는 앞에서 우리가 잠깐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불교를 좋아하는 사부 대중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라 성가라고 여기서 하는 건 사부대중이 뭡니까? 비구, 비구니, 그 다음에 오바세, 오바이라. 남자 스님, 여자 스님, 그 다음에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이 네 사부대중을 통틀어서 이야기되는 거예요. 성가는. 성가라고 하면 그냥 스님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일반 제가 볼 자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 성가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의 가족들이라. 성가를 부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부처님이 된 제자들 또 출가한 제자, 출가하지 않은 제자들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니까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문수, 보현, 관음, 지장 네 분의 보살님이 등장하는데
많은 보살님들 중에서도 왜 그러면 그분들만 특별히 강조를 하느냐? 그런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짝을 이루고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각각 짝을 이뤄서 우리에게 조화된 그러한 참을 진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문수보살은 지혜가 출중한 보살이라 부처님의 지혜를 대신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반면에 보현보살은 실천이 수승한 보살이라 실천이 아주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이 행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대행보현보살 행자 실천하는 게 행동하는 게 아주 뛰어나다. 지혜와 행으로 대별되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결국 지혜는 실천으로 걸러져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행동하지 않으면은 뭐가 되는 거 알아요? 그냥 지식일 뿐이라, 아르마리 뿐이라. 그래서 반드시 지혜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은 지혜를 또 동반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은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천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밑바탕 위에 실천이 이루어지면은 완벽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완벽한 건 뭡니까? 부처님이 되는 거죠. 각자 깨닫는 부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세상사의 온갖 상대적 개념을 대표합니다. 어떤 걸 상대적으로 대표하느냐? 문수보살이 왼쪽이라면 보현보살은 오른쪽에 해당하고, 또 문수보살이 정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면 보현보살은 동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문수보살은 그러니까 이제 스가모니분이나 아니면은 노사나분이나 할 때 왼쪽 자보처로 서가 계십니다. 앉아 계시거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우측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좌우보처입니다. 근데 문수보살은 아주 지혜는 정적이라 해야 돼. 고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떠들면 공부가 돼야 돼. 안 되죠. 정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보현보살은 동적이라. 왜 행동을 해야 되니까 조용한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동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은 여성의 역할을 하고, 보현보살은 남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문수보살을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가리사라 그래, 가리사. 보현보살은 도중사라 그러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문수보살은 아내의 역할, 집안일을 담당하고, 그래서 가리사라 그런 거예요. 집가자. 집안일을 한다, 이 말이지. 일사자 써서. 그리고 보현보살은 남편의 역할인 바깥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행을 실천하니까. 이 두 가지가 완전 무결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한 가정의 평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수보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현보살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가정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은 결코 집안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 집안은 항상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한 평안한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잘못될 수가 없는데, 그 가정이 제대로 되려면은 문수보살에 해당하는 아내의 일을 할 일은 아내가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하고, 또 보현보살에 해당하는 남편의 할 일을
남편이 완벽하게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때 가정은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으로 가득하는 겁니다. 또 문수보살은 정신적인 문제를 담당합니다. 보현보살은 육체적인 문제를 담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지혜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동적이니까 정적이니까 정신적인 문제고, 보현보살은 동적이니까 육체적이죠. 움직이니까 육체적인 문제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감정적이고 기분과 관계되는 일을 책임져야 하는 반면에 보현보살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분만 좋고 배가 고프거나 배는 잔뜩 부른데 기분이 우울하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삶이 아니죠. 그래서 여자는 집안에서 감정적인 문제를 잘 다독거려야 하고 남자는 집 밖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잘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쉬운 예로 우리가 결혼할 때 남자 결혼 조건은 첫째로 경제적인 능력을 많이 따집니다. 요새는 뭐 부부 동시에 이제 남자 여자 동시에 그런 경제적인 능력을 많이 따지는가 본데, 그러나 여자의 결혼 조건은 어떠돼요? 경제적인보다는 사람 된 내면을 우위에 두는데 그것은 곧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도 집안의 분위기가 우울하고 거늘져 있다면 그것은 여자의 책임이고,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남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세상사 하나하나가 모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관계로 짜여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체와 용의 관계에 있습니다. 문수보살을 내용적인 면에 보면은 보현보살은 외형적인 그러한 면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내형적이고 보현보살은 외형적이에요. 그래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비서격인 좌우보처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지장사 법도에는 완전히 거꾸로 돼 있죠. 비로자나 부처님 좌우보처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셔야 되는데 지장보살, 간선보살을 모셔놨으니까 격이 안 맞죠. 이제 그러나 그거 다 뜻이 또 있죠. 그래서 문수보살의 역할을 다 하고 보현보살이 보현보살의 역할을 다 할 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인격체인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부처가 되려면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어느 한쪽도 치우침이 없이 자기 일을 완수해야 된다. 우리가 진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려면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똑같이 치우침이 없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죠. 선방에 가가지고 다리 꼭 앉아가지고 가운데 틀고 앉아서 참선을 아무리 해도 그 맥을 알지 못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배우고 난 뒤에 가서 다리를 꼴고 앉아있으면은 빨리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맛을 보지 않으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거와 같이 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양쪽에 어느 하나 치우침이 없이 한쪽만 고집하면은 그거는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각각 역할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수레의 두 바퀴가 같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조화로움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삶은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선보살과 지장보살이 나오죠. 이 간선보살과 지장보살이 짝을 이룬 것은 각각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의 문제, 또 내세의 문제를 담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간선보살은 우리가 현세, 지금 일어나는 오늘의 문제를 담당하고 그걸 자비로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비는 고통을 없애주고 기쁨, 행복을 주는 거죠. 반면에 지장보살은 사후의 유명세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담당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등 이 북방불교권에서 대단히 성행을 하고 있고, 왜 그런가 하면 관세음보살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자질구레한 문제들까지 일일이 들으시고 자비로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진학 문제나 남편의 승진 등은 관세음보살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 반면에 지장보살은 서원이 가장 높은 이기 때문에 대원 본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떨어진 지독한 중생들까지도 기필코 제거하겠다고 원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항상 지옥 문제에 있어서 제일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때문에 그 원은 눈물겹도록 아주 원대한 겁니다. 그래서 흔히 천도를 하거나 제를 지낼 때 이제 지장기도를 올립니다. 지장보살이 원력이 위대한 것은 진언에도 이제 잘 나타나 있어요. 관세보살의 진언은 단순하게 업장을 소멸한다 해가지고 멸업장 진언인데, 그에 반해가지고 지장보살님의 진언은 이미 결정된 업장도 소멸한다 해가지고 멸정업 진언이라, 정업이라는 건 정해진 업이라, 그것도 멸해지는 게 지장보살님의 원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정해진 업은 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업까지도 소멸시키겠다는 원력을 세운 분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부처님도 자기가 정해진 업은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누구도 그런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그 원도 없어지게끔, 그 업장도 없어지게끔 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만큼 크게 원을 세웠다 해가지고 대원이라고 해요. 결국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의 이 대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이상적인 삶의 구현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신앙의 큰 줄기를 이루은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에 대한 이해는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의 삶에 커다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도 대비되는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이 네 분의 보살은 세속에 살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세속 옷을 입고 세속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보살의 역할입니다. 보살상은 대성불교에서 중생과 부처의 중간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은 아주 옷들이 화려합니다. 또 목걸이 같은 것도 하고 장신구도 하고 화려한데 반해서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들까지 제거하다 보니까 그냥 가사만 두는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살상은 대성불교에서 중생과 부처 간의 중간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래서 보살상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부처님도 세속인과 둘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께 기이한다고 할 때 이런 보살님들이 성고의 우두머리에 남아있음을 알아야 돼요. 가끔 존경할 만한 스님이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소리예요. 큰 스님들이 없으면 위에 보살님들이 있고 부처님이 가르친 법이 있는데 왜 그걸 가르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고에는 우리 모범이 되는 이러한 보살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하살. 아까 제존보살, 마하살, 근데 제존보살이 부처는 없었다 이랬죠. 그 제존보살, 마하살은 위에서든 그 네 분의 보살을 위시해가지고 여타 다른 보살들의 지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함께 일컬어서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하살이라는 건 모든 보살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뿌리가 견고하고 하면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뿌리가 우리가 튼튼하면은 나무가 잘 자라면서 가지가 아주 무성하죠. 근데,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예? 병원 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지가 무성한 거예요. 지신기명내 영산단시 수굴부초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아란 무량자비성경. 이는 뭔가 하면은 영산당시 부처님의 부축을 받으신 10대 제자와 16의 성령과 500의 성령과 독수성령과 내지 1200 모든 큰 아란의 한량없는 자비하신 성현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목숨 바쳐 기하며 예배드리옵니다. 이건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부촉을 받은 10분의 큰 제자들께 기합니다. 10대 제자. 그러니까 영산당시라는 것은 영산회상. 영산에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고 계실 때에 그때 수불 부촉, 부처님으로부터 부촉받은 10분의 제자들, 그 다음에 16성, 16분의 또 제자들, 또 500성, 또 500명의 제자들, 독수성, 혼자 이제 앉아서 깨달은 그런 제자들까지 또 내지 1200제대하는 그때 당시에 대중들이 모이는 스님 제자들이 12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0제대하는 무량자비 성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6분의 성령과 또 500분의 성령 독수성령에 기여하며 받도오고 1200분의 모든 큰 성령들과 한량없이 자비하신 여러 성령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기여하면서 받도옵니다. 이 5번째 이제 지신기명례인데 성가에 대한 것인데 보살님 다음으로 부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 대한 예배입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영축산에서 최후 10년 동안 법을 설하시던 시대를 영산당시라 그래요. 이 시기에 교화가 최고로 빛을 발했으며 주로 법화경에 이제 설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산당시는 부처님의 일생 중에서 가장 전성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영산당시를 영축산이죠. 영치산. 우리나라에는 통도사 뒤산을 영축산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따와서 가운데 오대산은 제강유사가 중국의 오대산에서 문수부사를 칭견하고 거기서 이제 사리를 받아오고 했을 때 사리와 가사를 받아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월정사가 있는 오대산이 중국의 오대산과 닮았다 해가지고 오대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듯이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가장 왕성하게 그 법을 전하던 때에 많은 제자들이 이제 항상 부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이제 유문을 남깁니다. 이제 어떤 유문을 남기느냐. 수불부촉, 부처님의 직접적인 부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수불부촉은 부처님이 직접 이제 부탁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열반 후에 어떻게 법을 전하고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탁을 제자들에게 내리는 겁니다.
그거를 부처님은 유촉이라 그러는데, 이 유촉을 직접 받은 훌륭한 제자는 대단히 많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분이 10분인 겁니다. 그 10대 제자는 역사적으로 모두 실존했던 인물이고, 실제로 있었던 분들이고, 각자의 능력들이 출중해가지고, 저마다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나열을 해보면은, 첫째가 지혜제일인 사리불존자. 존경할 만한 분이다. 존자라 그래요. 그래서 사리불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통제일인 목건년존자. 목련존자라 그러죠. 그 다음에, 두타제일인 마하가섭존자. 가섭존자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천안제일인 안하율존자. 그 다음에 해공제일인 수보리존자. 또 설법제일인 부르나존자. 논의제일인 가전연존자. 지게제일인 우가리존자. 또 밀행제일인 나울라존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문제일인 아난타존자. 아난존자라 이렇게 하기도 하죠. 첫 번째 이제 사리불존자는 부처님의 제일 큰 제자로서 흔히들 경전에 보면 사리자여 하고 나오죠. 반야신경에도 사리자 나오죠. 그 사리자라고 하는 사리불을 갖다 뜻합니다. 법화경과 반야신경의 주인공으로 지혜가 무궁하고 모든 의욕을 푸는 데 있어서 이 사리불을 따를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목건녀는 목련존자라고도 하는데 신통을 얻은 후에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를 천도했다는 지극한 효도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 사리불과 목건녀는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인멸을 했기 때문에 교단의 우두머리는 그 다음에 마하가섭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늦게 인멸을 했으면은 아마 사리불존자나 목건년존자가 그 법을 전수받았을 텐데 그렇게 이제 먼저 인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순서인 마하가섭 존자에게 돌아갔던 겁니다. 이 마하가섭 존자는 소욕지족 모든 욕심을 적게 가지고 두타행을 실천한 분으로 부처님의 열반 후 불교 교단의 상수가 되어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제 법을 펼칩니다. 특히 선종에서는 부처님의 법을 받은 제1조로 여기는 분입니다. 제1조 우리가 이제 이 시가문에 몇 대손입니다 하죠. 그것처럼 제1대손인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타행이라는 거는 참선에 들어서 열심히 자기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나율 존자. 이 아나율 존자가 수마가 심했어요. 잠이 그렇게 와요. 잠을 많이 자. 항상 잠이 많아가지고 부처님 앞에 앉아있다가 졸다가 구중을 들었어요. 구중을 듣고 난 뒤부터는 자지 않고 수행을 하려고 이제 막 먹고 정진을 합니다. 너무 그냥 잠을 안 자고 이제 정진을 하다가 보면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으나 끝내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천안통을 얻었어요. 천안통을 얻었는데 그 마음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다 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보리 존자는 금강경의 주인공입니다. 금강경 보면 수보리 나오죠. 수보리야 나오죠. 수보리 존자는 공의 이치를 분별하는 데는 이 수보리 존자를 따를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상, 공의 이치 이거에 대해서는 수보리 존자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나 존자는 부처님의 법을 광설하여 부처님 법을 아주 많이 그냥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걸 이제 많은 그런 법문 교리를
설해주고 또 의리를 분별하는 데는 가장 뛰어난 분으로서 수루나국에 사람들이 포화가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500명의 우바세를 설법하고 500개의 절을 세우고 그곳에서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불나존자가 이제 유명한 것이 부처님께서 전도 선언문을 하고 이제 각각 법을 펼치러 가라 하실 때 이 불운나존자가 부처님이시가 저는 수run나국으로 가겠습니다. 수run나국 사람들은 포악하고 성질이 아주 못해서 가면은 몰매 맞을지도 모르고 돌팔매이지도 모르고 하는데 가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맞고 돌을 던지면 맞고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칼로 살생도 하는데 그러면 어떡하겠냐 또 그것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500명의 그 포악한 우바세 남자들을 이제 뭐라 그래요? 제도하고 500개의 사원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법을 펼치다가 이제 거기서 열반에 드신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전녀는 국왕의 명을 만들고 법을 부처님을 영접하러 갔다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한 사람이다. 뜻을 분별하여 교리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제자가 된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을 논하는데 아주 그냥 조리 있게 잘하는 거예요. 가전녀 존자는. 그래서 그게 논의제인이라 논의하는 데는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바리 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그 석가족의 왕실 이발사였어요. 천민 출신이라. 어느 날 출가를 망설였으나 부처님께서는 거의 출가를 아주 허락을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출가 후에는 계율을 잘 지켜가지고 율장의 제1조로 추앙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지계를 잘 지키는 거예요. 계율을 잘 지키고. 그래서 지계 제1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울라 존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들로서 계율을 깨뜨리지 않고 교리를 익히는데 나태하지 않고 남몰래 선행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라울라 존자가 부처님의 이제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부처님이다 하고 이제 좀 건방지게 이제 좀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혼이 나고 나서는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열심히 수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라울라를 밀행제일이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난타 존자 다문제일이라. 이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가장 오래 모시고서 옆에서 모시고 설법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파자파세가 출가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 간청을 드려서 허락을 받은 겁니다. 이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이에요. 그래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옆에서 부처님을 항상 시봉하고 모시고 다녔던 거예요. 그 이제 옆에 항상 모시고 다녔으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제일이라 많이 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출가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모시고 다녔는데 그 후에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한 군데 우리가 기록으로 모으자 이래가 했을 때 결집이라는 건데 이 제1 결집할 때 부처님께 들은 가르침을 외워서 경전을 결집하도록 한 일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하가섭 존자가 인멸하고 나니까 그 법을 이제 안한 존자가 이어받아서 제2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 그게 이제 넘어와 있는 게 76세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축제자 76세손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을 따르던 제자는 수없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야기한 10명의 뛰어난 수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수거리 존자 그러면 해공제일이다. 부르나 존자 그러면 설법제일이다. 이 정도 이렇게 나홀라 존자는 밀행제일이다. 안한 존자는 다문제일이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처님 제자를 비롯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16분의 성인, 16아라한이죠. 그 다음에 500성인, 500아라한, 독수성인, 독성각이라고 그러죠. 또 1200의 아라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제 여기서 1200까지는 부처님 시대의 이제 제자들이에요.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참, 지금까지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은, 그때 이제 부처님 제세 시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자비스러운 성인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줄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줄여서 나한이라 그러죠. 16나한, 500나한 이러죠.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이 높고 도를 많이 닦은 성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아라한을 뭐라고 하느냐? 보살이라고 합니다. 왜? 수양이 높고 덕이 많고 도를 많이 닦은 성인이 되었으니까 보살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뜻의 차이는 있지만 흔히 우리가 그건 이제 요사에 말하면 뭐라 하느냐? 선지식이라 그러고 또 큰 스님이라 그러고 아니면 응공이라 이렇게 합니다. 응당이 공양받을 만한 사람이다 해가 응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성년 16나한을 말하고 500성은 500나한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모셔놓은 유명한 사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데 영천 은혜사 거조암에 500나한전이 있어요. 제일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500나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어떤 설화가 있는가 하면 전생에 500마리 원숭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공덕으로 500나한이 되었다고 해요. 원숭이들이 500마리 원숭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가섭불이라고 하는 부처님 당시에 500마리 원숭이가 사람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걸 보고 자기들도 공양 올리는 것을 흉내를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들이 부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하니까 그 올리는 걸 보고는 아유, 자기들도 장난치고 놀다 우리도 그러면 부처님께 부처님이라는 사람한테 공양 한번 올려보자. 그러고 이제 공양을 올리려고 하는데 뭐 공양 올리느냐? 올릴 게 없어요. 인간들이 다 갖다 올려버렸어. 그러니까 국리를 하다가 이제 밤에 연못에 달이 비치는 거야. 야, 우리 저 연못에 있는 달 따다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자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달 따요? 나무에서 매달려가지고 한 손 잡고 한 손 잡고 쏙 매달려가지고 이제 500마리가 그 달을 따려고 우물에 이제 손을 다 갖다 대는 순간에 전부 다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주르륵 빠져가 다 죽어버렸어. 전생에. 그 공덕으로 이제 다음 생에 500나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게 지극하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 500마리 원숭이들은 그렇게 죽어가지고 다음 생에는 훌륭한 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말이 이제
연비산산공창령이라 그래요. 연비산산공창령. 그거는 원숭이들이 팔을 뻗어가지고 부질없이 못에 비친 달 그림자를 건지려 하네는 뜻이라. 그분들이 가는 지 500만인데 부처님을 늘 따라다니는 제자는 구체적으로 1250명입니다. 그 속에는 이제 10대 제자를 비롯해가지고 이 16난, 500난 이런 게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모두 덕이 높은 성인의 지위에 오른 자비스러운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기이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독수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이제 독성각이라니까 따로 모시는데 나반존자를 모십니다. 어떤 분이 나반존자를 이제 독성각에 들어가가지고 독성기도를 하니까 뭐라고 스님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반존자라고 외워라 이러니까 이 잘못 들어가지고 나발존자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홀로 깨달은 분이라. 홀로 깨달아서 깨달음을 성취한 성인이라는 뜻으로 자연의 변화와 연기의 법칙을 깊이 관찰해가지고 우주의 만유의 이법을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깨달음과 덕을 높이 받들어서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면서 존경받을 선보로 기이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스님들도 이제 현들 대중처소, 이제 그러니까 선방이라든가 아니면 강원이라든가 큰 데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혼자 이제 산으로 가서 토굴에 들어가서 혼자 공부하시는 스님도 계세요. 나중에 이제 깨달음을 못 얻는 독성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1200 아라 500 독성각까지 다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니까 법의 등불은 언제까지나 온누리를 밝히고 지금까지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법이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2500년 전에 600년 전에 부처님이나 지금 부처님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법이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법의 등불이 어떻게 전해져 옵니까? 지신기명내 서건 동진도가 해동역대전 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시 지신기명내 지극한 마음으로 받아옵니다. 서건 동진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진을 해와서 허바해동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역대전등 역대의 그 큰 스님들이 등불을 전해줘서 그 어떤 분들이 제대조사 천하종사 모든 큰 스님과 또 그 조사님과 천하의 종사님들 또 일체 미진수 일체의 모든 그 미진수 아주 티끌만한 것까지도 전해주신 그러한 큰 선지식께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기이하면서 예배드린다. 제대 선지식. 부처님의 나라 인도죠. 부처님은 나라 인도와 중국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대로 부처님의 법의 등불을 전해받고 전해주신 모든 위대하신 조사님께 기이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종풍을 전하신 천하의 모든 종사님께 기이하고 먼지처럼 많고 많은 모든 훌륭한 선지식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목숨 다해서 기이하며 받도옵니다. 이런 거예요. 부처님 나라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잖아요. 서건 동진하죠. 그 중국에서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에 또 오죠. 거바해동.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역대전등 모든 선지식들이 법을 전해주고 또 일체미진수 아주 많고 많은 먼지처럼 작지만 많고 많은 모든 훌륭한 선지식에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목숨 다해서 기이하면서 받도옵니다. 그러니까는 이름 없이 홀로 수행하다 가신 분들까지 다 모든 분들께 그렇게 목숨 바쳐서 기이하고 받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지신기명에도
성가했다는 겁니다. 부처님 열반 후에 역대로 내려오면서 도를 이룬 훌륭한 스님들에 대한 예명입니다. 현장법사가 서역에 가서 법을 가져오고 달마대사가 서역에서 중국으로 와서 법을 전해주고 우리나라의 여러 선지식들이 중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법을 받아오고 이렇게 오늘날 참 이제 부처님의 법이 이 땅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먼지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큰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름이 있는 스님들이지만 이름이 없는 무명의 스님들, 알게 모르게 모든 스님들이 그 법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기이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번 이야기했지만 인도 서쪽에 있는 우리가 서역이라 그러죠. 저희들. 서거는 인도고 동지는 중국이고 해동은 우리나라를 일컫는 겁니다. 이렇게 삼국을 거치면서 불법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전등은 삼국을 통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법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고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헤아릴 수 없이 수없이 많은 훌륭한 여러 큰 스님들로 조사와 종사와 선지식이 있습니다. 조사와 종사와 선지식에서 조사는 가장 덕이 높은 스님 칭호로 함부로 쓸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 다음으로 높은 스님을 그래서 종사라고 칭합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붙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덕이 높으신 훌륭한 스님에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칭호가 바로 선지식이다. 선지식은 부처님이 말씀한 교법을 전해가지고 다른 이로 하여금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이상세계에 이르게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 흔히 선지식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착할선자, 어두자, 선우라 그러기도 하고 성우라 그러기도 하고 또 친우라 그러기도 하고 선친우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식은 남녀노소 기천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인연을 맺게 해주는 사람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선지식이 될 수 있고 선우가 되고 성우가 되고 친우도 되고 선친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나 중국, 한국의 삼국을 통해서 역대로 내려오면서 부처님의 법의 등불을 전하신 훌륭하신 많은 조사스님, 또 천하의 종사스님, 또 먼지처럼 헤아릴 수 없는 일체의 여러 큰 선지식 스승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이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 오늘날 이때까지 보존되고 전해지는 것은 이런 조사스님이나 종사스님이나 선지식 훌륭한 덕이 있었기 때문에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전해 내려온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가 우리가 우승하면 숲도 울창하듯이 모든 수행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신기명내 시방 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성가야 중 시방과 3세 또 제망과 차례에 항상 계시는 일체 성가에 지극한 마음으로 기이하며 이 목숨 바쳐서 기이하며 예배드려옵니다. 시방생이 두루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계시는 모든 성가님께 기이합니다. 제석천궁의 거물의 다리 구설처럼 중중무진한 모든 부처님의 가족, 사부대중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목숨 다해서 기이하며 받도옵니다. 제석천궁은 하늘에 제석천 있는 궁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 제석천궁에 이제 있는 중중무진, 우리가 그 거물이 인드라망이라고 그랬죠. 그 중중무진한 아주 많은 거란 거물처럼 이 성가에
모든 스님들께 기이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제수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한 뒤에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이해가지고 그 수호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천에 주석하고 있으면서 그 도리천을 관장하고 또 도리천은 수미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7번째 지신계명례도 이제 성가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는 불교를 좋아하는 모든 부처님의 가족에 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게. 성가는 범어로 상가라 그러죠. 상가. 상가는 그냥 줄여서 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그것은 개개인을 일컫는 말이 아니고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제 물이 중자를 써서 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가는 다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단순히 출가한 성녀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불교에 기이하는 사부대중을 통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부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 성녀인 비구니는 물론 제가 신자인 청신사, 청신녀를 모두 합한 겁니다. 결국 성가는 불교단체, 불교 집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가는 대중이 모인 단체이긴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모인 것이 아니고 부처님과 진리를 따라 올바른 수행을 하기를 위하는 사람들이 모인 화합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성가를 우리가 화합중이라고 해요. 우리 불가는 그래서 화합문중이라 이렇게 합니다. 경전에서는 성가에 대해 나무를 들어서 비유하고 있는데 성가는 큰 나무가 무더기로 모인 숲과 같습니다. 비록 개개의 나무는 숲이라 하지 않지만은 그 나무가 없으면 숲을 또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숲은 개개의 나무가 무성할 때 되는 것이고 또 무성한 숲이 될 때 개개의 나무도 무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중이 여법하게 화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가란 진리와 더불어서 살려는 어진이들의 집단이라 개인의 생사해탈은 물론이고와 남도 그렇게 해서 하나로 화합될 때 바람직한 성가가 되는 겁니다. 행복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가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계율이고 만약 성가에서 계율이 없어진다면 그 성가의 기능은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율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형식적인 계율 자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양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거고 또 성가의 의미와 함께 계율이란 강압적이고 후속적이라기보다는 자율적인 행위의 덕목으로 삼아서 수행을 도와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根本 사상에 비추어볼 때 모든 사람은 예배를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왜 그러냐?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방과 삼세에 두루넓게 펼쳐져 있는 부처님의 모든 가족들의 지극한 마음으로 기이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내 마음에 수양도 되고 내 마음에 부처님도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부처를 찾을 수 없고 또 그 부처를 찾지 않으면은 곧 나 자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존재하는 것은 이 모든 시방삼세 제불보살과 모든 큰 선지식들 때문에 나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성단에 기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예우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다짐을 해야 돼요. 다짐하지 않으면은 항상 마음이라는 게 여기에 좀 요상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느슨해져가지고 도망을 자꾸 가. 딴 생각이 자꾸 들어.
딴 생각이 안 들게끔 자물쇠로 단단히 잠그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항상 긴장을 놓지 않는 것. 긴장을 놓으면은 바로 그냥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라. 이 사바세계를 떠나서 사바세계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도에 안 끊어지게끔 여러분들도 잘 그렇게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물하십시오. 좀 꺼주세요.